보실 내용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용어 중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적 구분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옛날에 다나토스 그 유명한 작가 있죠? 누구지? 티타토스라고 해가지고 타나토스 누구지? 그 개미 지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예. 그 작품 중에 티타토스인가? 그런 비슷한 거 있었던 예, 그게 라틴어로 이제 이 다나토스 이게 원래 헬라어인데 네. 헬라어가 이어받은 게 라틴어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예, 다나토스. 예, 그래서 이제 다나토스라고 쓰이는 게 사망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다나토스의 어떤 반대어로 보시면 그거 기억날 수 있어요. 파토스라고 열정, 열기. 예,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은 파토스만 넘쳐난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예, 로고스는 없고 에로스도 없고 에로스는 많고 에로스 많고 파토스 넘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격정적인 것 이렇게 하고 이게 거의 반대말로 씁니다. 막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예, 파토스, 다나토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한테 사실은 많이 요구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었죠. 막 파토스가 넘쳐나야 된다. 막 설교할 때 뭔가 막 끌어올라야 되고 막 감동을 줘야 된다. 예. 근데 아까 정원재님 말씀하셨지만 김성수 목사님 뭔지 사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센센스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 그 감정적 부분을 다 억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다나토스 안에서 한번 되새김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 예. 그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다나토스. 또 하나는 아포 다나토스. 예. 좀 다시 볼까요? 제가 음료수라는 빨라요. 거. 와. 빨라. 역시 저 기자를 목사님. 게을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서비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포다나토스. 이것도 사망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동의어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아포라는 게 이제 전치사거든요. 경주님 이제 조금 전치사 부분 좀 이제 아포.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포가 반대라는 의미 아닌가요? 아포가 무엇으로부터? 아, 네. 애프터. 아, 브로. 예, 그렇죠. 브로.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좀 보시면 기아 무엇을 통과하여. 디아블로도 그거예요? 그렇죠. 오. 네, 디아블로. 그게 이제 미혹한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 블로.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들으셨죠? 메타. 변화하여. 너무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에피 무엇의 위에 아니면 무엇의 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겉을 이제 맴도는 피상적인 그런 거 할 때 이제. 근데 헬라어는 이러한 그 전치사가 그 단어에다가 붙어서 강조를 하거나 뭐 더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합성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아포다나토스는 합성어.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합성어. 아포가 붙어서 아포다나토스. 사망으로. 예. 그래서 요 아포다나토스 뜻은 사실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망으로부터 분리돼 혹은 벗어난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나토스는 기본으로 죽음, 사망, 그 다음에 아포다나토스는 사망으로부터 분리돼. 왜냐하면 요거를 프롬이라고 쓰여서 분리전치사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부터 벗어나다, 분리해야 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왜 여기 다나토스에다가 이 아포다나토스가 쓰였냐 하면, 아까 조문 전에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도 이제 상여 지구 갈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좋은 곳으로 가신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 저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극락, 왕생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좋은 곳에 가서 쉬어라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사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헬라 사상 안에는 살아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살아있는 게 진짜 지옥이다, 죽어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풍지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는 개념으로 해서 아포다나토스를 이제 죽은 자들한테 쓰는 희망사항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아포다나토스는 극락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뭐 이제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정도 뜻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긍정과 부정이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가 이제 다. 그게 무슨 용법이라고 예. 했죠? 두 개 같이 그게 이제 양태로. 예, 양태적 혹은 양가적. 이게 네. 양가적이라는 것은 둘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양태적인 것은 둘 다 같은 형태인데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눈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예. 근데 성경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 양가적이고 양태적인 부분이 묻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사역 중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십자가와 부활.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 상호 교환이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안에 부활이 담겨 있고 또 부활을 생각하면 그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같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하고 땅이. 예. 이거를 이제 땅수라고 해가지고 땅수라는 게 이제 조화어, 하모니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땅을 얘기할 때 하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도 서로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거 병준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라고요. 네. 예. 그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땅인 우리를 하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신약으로 보면은 하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고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땅으로 들어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예, 뭐 이 정도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사마리는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크로스. 예. 요거는 조금 이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의미는 조금 더 상징적이라면 사망 다나토스나 아포다나토스가 좀 상징적이라면 이 네크로스는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어떤 상태. 그래서 한글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유가 시체. 예, 그런 의미가 좀 쓰입니다. 근데 성경의 맥락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 네크로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시체 죽어 있는 거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혹은 무감각한 상태를 설명할 때에도 이 네크로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다나토스라는 오늘 보시게 되는 건 이 다나토스 쪽인데 다나토스 안에는 긍정과 부정, 아포다나토스는 긍정과 부정이 이제 이 성경 전체적인 신약으로 맥락을 보면 비율로 말씀드리면 한 50대 50으로 다 이렇게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제 긍정과 부정 의미가 50대 50으로 더 섞여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네크로스는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중립적이거나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요 네크로스 상태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네크로스 상태가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어떤 무감각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호흡을 내가 거부하고 어떤 나의 자아적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태가 네크로스하고 결부가 되면 거의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문맥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문맥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정은주님 두 분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제 원어를 보시는 문제 해석 중에 이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전체사가 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다나토스는 정말 영적인 죽음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는 죽음이구나. 근데 물론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나토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계시록 저희가 나눌 때 그 현재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계속 중요하니까 좀 반복될 것 같은데, 그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게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죽음에 대한 열심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충동과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의 삶이 빠져 있고 과거와 미래의 삶, 이게 바로 마귀적인 크로노스적인 이제 시간이죠.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가 행동하는 그 존재의 기반이 이 죽음의 충동, 나나토스의 충동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고 싶은 열망 혹은 죽지 않으려는 열망, 거기에 다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다나토스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대책이 없는 게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을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한 채 어떤 나의 마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요게 쌍생아처럼 혹은 이제 샴쌍송이처럼 요게 붙어 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죽고 싶은 충동하고 이상하게 결부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이 네크로스나 이 다나토스의 이 죽음의 상태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과 충동을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게 율법입니다. 예. 본향을 예. 공부는. 예. 그러니까 율법의 껍질을 벗겼을 때 이게 드러나요. 다나토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나토스로서의 두려움과 충동이. 근데 이 두려움과 충동의 껍질을 막 견고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위장하는 거에 가장 잘 쓰임받는 게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를 한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 이런 모습들 안에 이 율법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이게 법이라는 건데 다 이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는 이 부분까지 우리 안에서 사실은 다 고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아까 감정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여기에 이제 외피에 쌓이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 예, 이게 조금 오늘 좀 이제 민감한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외피에 둘러싸인 채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그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다가 재미를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실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복음은
율법의 외피를 벗겨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의 모든 양식들이 죽음의 충동 혹은 죽음의 두려움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오는 감정 영역은요, 여기에 감정 영역이 아니라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이 속살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감정 영역이 좀 패러다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잠깐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위로와 기독교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은혜. 근데 그러한 감정 영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많이 묶여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정하기 힘들지만. 근데 진정한 복음의 감정 영역은 이거를 통해서 이 껍질을 벗기고 죽음의 두려움과 충동을 솔직하게 보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드는 부활 생명과 우리의 감정 영역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연합됐던 것을 끊어서 여기서 연합이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감정의 혼적 영역들은 여기서 많이 사실은 이제 매달려 왔었던 거죠. 사람과의 관계, 뭐 공동체와의 그리고 질서, 화합, 평화, 예.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이 이 영역과 이렇게 결부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적인 예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을 말하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다 잘라서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려두시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보여주셔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의 감정 영역을 추스리시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잠깐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포다르토스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거를 잊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오고, 그 율법 속에서 우리의 감정 영역에 어떤 만족감, 자족감, 아니면은 배신감. 그러니까 뭐 자족감을 느끼다가도 배신당하고, 뭐 아니면 또 만족하게 되고, 그런 사이클들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잘못하게 되는 아포다르토스의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아포다르토스가 쌓이게 되면은 인간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계속되는 무감각인 네크로스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네,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아포다르토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으로부터 계속 분리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와요. 네크로스.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센시티브해질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 네크로스 상태가 여기로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예. 이 정도가 오늘 이 상황의 여러 가지 그림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시죠. 네크로스가요. 구약에서 혹시 쓰인 적이 있나요? 구약, 물론 히브리어지만 예, 구약 상용어는 문둥병하고 예. 구약의 상용어 같은 경우는 네크로스 중에 사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주받아 죽은 상태, 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다나토스랑 아포다나토스 생명사전 보니까 다나토스는 정적이라고 하고 아포다나토스가 동적이라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게 그 정적이고 동적인 게 일단 긍정적인 걸 보면 네. 다나토스가 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존재론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라는 그런 그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다나토스. 예. 그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포다나토스는 그런 존재론적인 그 사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이제 동적이라고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존재적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 아포다나토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크로스는 보다 좀 중립적이죠. 예. 선생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셨을 것
이거 로마서 보시면 이제 저렇게 죽음의 두려움이나 충동을 이제 가로막는 그 법이 딱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기독교 안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자살 확률이 적지 않느냐. 그게 이제 좋은 맥락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나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나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종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가 결코 뭐 어떤 자살이 뭐 이런 것들을 미워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근데 솔직한 이제 민낯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왜냐하면은 가장 민감한 얘기지만 본인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요. 예.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 자체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출하자라는 입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거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근데 그러한 논리의 행사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건 계명 어긴 거잖아.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 천국 못 가는 거잖아. 구원 못 받는 거잖아. 이제 그러한 논리 자체가 요 관계에서 계속해서 가져간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복음의 진정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그냥 다른 질문인데요.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나요? 그런 뭐 내용이 어디 아니에요. 없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것도 증언들은 다 달라요. 사실. 그래요? 예. 십자에 거꾸로 못 박을 예, 그것도 증언은 달라요. 예. 바울의 죽음은 거의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제가 또 베드로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증언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근데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독교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보고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배도했다든지 전절했다든지 이런 표현은 증언이 없는데, 근데 그걸 이제 외부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교부들 증언이라고 하고. 그런 증언들 속에서 그렇게. 요한은 늙어 죽은 거 아닌가요? 요한은 자연스러워. 근데 왜 숨겼다는 잘못 들었나? 반모성 유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수현 선생님 또 고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질문하시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게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감정 영역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감정 영역들을 이제는 이 고난을 지원하기 위한 모습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쓰이는 거죠.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거는 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로 큰 고난이 연결되는 있다. 예, 그런 건데, 예, 큰 그렇죠.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건데 그 고난이 요 고난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고난의 비교급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어떤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예.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고난이 앞으로 오게 될 고난은 맞는 것이 없다. 그때의 현재는 이제 하나님 현재가 아니라 인간 시간 속에서의 현재. 예. 그러니까 고난의 해석 중에 한 가지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고난을 이제 만약에 진짜 정원진 잠깐 예를 들면 만약에 정원진님이 뭐 지금 약간 뭐 선택을 약간 망설이시거나 한다 그런 고난들을 위로하면 돼. 그래서 지금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일 거야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정원진님 안에서 이 고난을 이제 감지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몫이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고난. 그러니까 그때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뭐 감정적으로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무감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고난이라는 게 여기서 느끼는 것처럼 막 힘들어 이런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이 장차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다시 해보면은 맞는 게 없다. 그럼 예.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네, 거의 같죠. 보이는 소망을 왜 바라느냐? 그건 의미 없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미를 들리면 사실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무의미하다 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논지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신테스 감정을 컨트롤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이 관계성을 부활의 생명을 주는 이 관계성을 보다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감정의 컨트롤이 뭔가를 스스로가 고민하고 공동체는 그거를 나눌 필요가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피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선편일률적으로 만약에 꼭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관계가 나 있는데 어떤 조직에 싫은 사람이 있다. 근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야 된다. 그것도 답일 수도 있지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죠. 피해가지고 유익이 되면은 회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막 다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 이제 그게 기독교 가르침에 한국 기독교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조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느 직장에 가서 빛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기에 부딪혀서 이기는 거를 뭔가 승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데 이 감정의 영역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건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모델로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관계를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피하는 거고 뭐 그러다가 또 피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답은 다르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고난 얘기하다가 어르신들이 사람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니까 약간 문화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네. 어차피 자유롭게 하면 안 할 거 아니까 네. 빡시게 울리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정 영역은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감정 영역만 중요하다.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억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억지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감정 영역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후의 관계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감정 영역의 결합은 부활 생명과 결합되는 것. 그거를 지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감정 영역인데, 근데 이제 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활 생명이 여기 안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성경 해석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에 간절히 강청하면은 저 과부한테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느냐. 이러한 해석들은 여기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다 해석이 돼버릴 수 있으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재정 얘기도 좀 죄송하지만 왕의 재정 같은 부분도 그거는 그분이 간사님이 경험했던, 근데 저는 그 간사님이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표면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게 다 또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종교적인 부분. 예. 결국 김미진 간사님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예. 그 간사님은 강의에서 보시잖아요. 아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주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부활 생명을 주목할 수 있겠고,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이클이 또 있잖아요. 병준이님도 여기 사이클이 있고, 정은재님도 있고, 수현선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동체가 너무 외면하지 말고 형제가 어느 사이클에 있을 때 같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증해 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모임으로서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내적 확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왜냐하면 이런 감각들은 사실 무감각한테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제 기부스를 계속하고 있던 사람이 기부스 풀면 처음에 감각이 돌아오기까지 재활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무뎌지지 않고 이건 더 민감하게 느껴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와닿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감각을 살려내고 있고 이 감각이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런 환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지체가 여기에 파이가 클 수가 있죠. 여기서 감각에서 느끼는 혹시 절망감 혹은 그 반대인 쾌락, 즐거움 너무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좀 깎아줄 필요가 있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감각, 쾌락이 너무 늘어나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망이 또 크는 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깎아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은 좀 필요하다. 어쨌든 이 현상적인 부분도 율법 현상적인 부분은 결국 이 본질을 통과하면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환원되죠. 근데 죄송해요. 환원되는 게 예전에 그냥 여기서 답습됐던 그냥 멈춰 있었던 환원이 아니라 경험한 다음에 환원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영역이 점차 변화가 되는 거죠. 예. 자유해진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 본질을 경험한 자가 이 삶의 표면을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덤덤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너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크게 뭐 염려하거나 예, 아니면 또 크게 기뻐하거나 이제 이런 편차들은 조금씩 이제 이 본질을 경험한 자는 약간은 이제 좀 그러니까 외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감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거랑 비슷하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말씀도 현상적으로 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말씀, 그 삶도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사실 말씀하고 삶은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이 다라토스 경험하게 될 때 아까 그 반대말 파토스가 빠져버리거든요. 예. 근데 진짜 파토스가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토스죠, 이제. 예. 파토스가 뭐예요? 파토스 열정. 열정. 그래서 그게 이제 다나토스의 반대였는데, 근데 그 파토스가 이제 이 그리스도론적인 긍정적 다나토스를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요 두려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한 파토스. 근데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한 파토스는 또 죽음을 긍정하는 파토스하고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파토스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꿈틀거리는 파토스들이 이제 빠져나가죠, 우리 앞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파토스를 살아온 사람들, 여기 세 분과 저는 파토스를 살아왔었죠. 네, 근데 세 분은 뭐 이제 그런 하나님 없는 파토스하고 별로 무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마 큰 충돌 없이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힘들어요. 예. 힘드신 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제 옆에 계셨던 분. 파토스와 일치는. 아주 파토스 덩어리. 그렇죠. 네. 좀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배트맨이 보면 한편으로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파토스를 받아들이시면 아마 더 그 음악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게 빠져나가는 게 참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네. 네. 특히 그 예술 영역은 더 감성 영역이 더 예민하니까. 네.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음악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없으면 전혀. 네. 뭐 저는 교수님은 앞으로도 뭐 어떤 형태로 음악을 뭐 하시게 될지는 그것도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예, 예전에 파토스로는 아마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 선생님 뭐 보시니까 집중적으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5장 24절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선생님. 이거 오르셨는데. 아니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왜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헬라어를 그 병조님 같이 들으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오시니까 아, 네. 그쵸? 오늘은 정우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24절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후티 호톤 노곤 무 아쿠온 카이 피스티온 토 펜판티? 네. 맞나요? 네.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카이에이스 크리신 부크 에르케타이 알라 메타 베베켄 에크투 다나투 에이스 텐 조엔. 아 오랜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병주님 요 발음표를 정원생님 좀 그 들으시고 네. 한번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아, 빨리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여기 요 성경 예. 바로 요 사전 가기 전에 보시면 예, 알파벳 아, 예. 발음이 있어요? 예, 발음표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짬 되실 수 없이 그 다음 설명 해주시면. 예, 앞쪽에. 예, 앞쪽에. 아, 간단한 목표 설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어랑 발음표가 유사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영어 파이 모양, 아니요. 예. 파이 모양은 네. 우리나라의 영향이 좀 있는 것 예. 그래요? 여기 예. 알파, 베타, 감마 예. 뭐 이렇게 해서 발음표가 옆에 예,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거를 한번 몇 번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시어링 하시면 제가 다음까지 100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거는 율법입니다. 역시 병준님 몸의 습관이 참 100번. 예,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아마 바로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망에 대한 게 나왔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나의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사람을 믿는 사람은 나의 그 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지금 관사가 쓰여 있어서 나의 그 말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존재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그 말, 그 로고스. 이게 이제 하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의 그 말. 지금 한글역은 이제 내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풀어보면 나의 그 말을 관사를 사용해서 이 로고스를 하나의 그 어떤 딱 지칭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어떠한 말들이 존재로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예,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고스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바벨의 언어의 말이 아니라 하나를 지칭하는 하나의 유일한 방향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를 보낸 자를 믿는다. 여기서는 나를 보낸 자, 예수님을 보낸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분사적 활동성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었다. 예.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이제 저 멀리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예수님을 보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는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보낸 것을 믿는다. 예. 나의 말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은 이 하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나의 그 말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나를 보낸 하나님을 그 보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보내는 활동성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냐면 우리 안으로 이제 보내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고 있구나, 파송하고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곧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 된다. 예. 좀 그림이 예. 정리되실 수 있죠.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는 보내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 그냥 그건가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네.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서 오직 또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예. 그런 관계를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건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걸 듣는 거고 그걸 듣게 되고 그걸 듣게 되면 곧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마음 안으로 또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 예. 받아들인다는 게 예. 그 까딱하면 그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믿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열어놓는다고 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이렇게 결단이나 신념으로 믿습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심을 그분이 보내셔서 들어오고 계심을 내가 열어놓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은 보다 좀 입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사실을 믿습니다. 요 팩트를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선언이 아니라 내 전체적인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그 잠정적인 동의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비유가 그렇지만 결혼 서약과 같이 보시면 돼요. 서약은 그때 당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약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산다는 거. 예. 근데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산다는 그 삶이라는 게 지금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게 우리한테 붙잡히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곧 사실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다. 예.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 보내심의 제일 부정과거는 예.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의 결합적 차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보낸 것들은 네. 우리 안에서는 천재적인 풀어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정과거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건 완료 시제. 그거는 현재 완료. 예, 그건 현재 완료.
부정과거는 원래는 뭐 부정과거는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 쪽에서 부정과거의 동사가 주체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됐을 때의 이 부정과거는 우리 시간 속에서는 현재로 풀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나를 보내었던 그분을 믿는 사람.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순서는 유언은 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님. 예, 영생에 대해서. 이해해줘 빨리. 예. 하나님의 시간에 같이 소급된다고 할까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조금만 더.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하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아이오노스. 영원하다. 지속시간. 네. 아니요,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이미 기억하시지만,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속시간인데, 아이온,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원과 생명은 사실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다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죽어서 영원하냐, 살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오노스가,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아이오노스 즉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육신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의 시간인 거고, 예. 그건 아이오노스가 아닌데, 이 기회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곧 영원하다라는 이 지속 시간에서 만약에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생명의 시간.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나온 게 이제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 뭐 그런 의미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 예. 오늘 좀 풀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요. 그럼 영원하다는 건 지속시간이잖아요. 근데 지속시간에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생명이 이렇게 소유될 수 있는 걸까?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이오노스에서 조의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생명이라는 건 본래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이 조의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보이는 것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자체는. 붙잡는다는 그 소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것과 몸이 된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뜬구름 잡듯이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 몸이 된다, 교회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원래 생명이라는 거는 구체화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체화가 가능하냐?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붙잡게 된다. 예. 예. 이게 이제 좀, 형제님, 이거 좀 공감 되시죠? 네. 영생을 소유한다. 몸이 된다. 예. 그리고 심판의 에르케타이는 오고 간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심판과 상관하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이르지 않는다라고 번역됐을 때 요 에르코마이라는 요 동사는 온다라는 뜻도 있고 간다라는 뜻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예, 심판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은 뭐냐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 예, 죽어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에 오가고 있는 게 저기 나오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혹은 충동. 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선악을 구별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에게는 이 심판에 이르지, 그러니까 심판과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이유가 오직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안으로 메타베베켄 이 자리를 아예 옮겼다. 예. 이 부분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망은 예. 여기서 사망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 이제 사망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안으로 메타베베켄 이렇게 옮긴다. 메타에 대한 거 한 번만 더 설명. 예, 요거는 이제 메타바이노의 원어인데, 메타. 그러니까 변화해서 갖다 놓는다. 이건 합성어가 아닌가요? 예,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하고 마이노라는 단어하고 합성어. 그래서 변화시켜서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수영 선생님을 변화시켜서 생명으로 갖다 놓는다. 생명이 갖다 놓는다라는 게 이제 구체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예. 메타가 네. 변화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뭐 체험을 통한 변화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체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로고스를 듣고 보낸 자를 믿고 있는 상태. 예, 그게 체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메타베베켄의 목적은 이게 좀 어렵다고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게 나는 지금 그냥 사망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망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리는 똑같은데 거기 안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 시간 속에서 확증하신 거예요. 보냈다라는 게 바로 아까 그 부정과거가 확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시간에서 이게 확증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확증되었는데 그 확증되는 거를 감당하는 우리의 시간은 현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생각 영역이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것들이 미혹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시간 속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아까 받아들인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이제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용하면서 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무감각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미혹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혹들이 뭐냐면 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선포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파타스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은혜 감각이 없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면 뭔가 생명에 대해서 사람이 기대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 활력이 넘치고 막 기대감이 있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기쁨이 없고 다 열정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죠. 이 말씀 들으니까 이 기쁨 이런 세상 기쁨 있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나를 구속할 수 없도록 그 미혹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자유를 경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좀 나눠주실 것 같으시나요? 예. 그래서 수영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제 우리 쪽에서의 지속성을 얘기하겠죠. 예. 그건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감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별을 구하면 이 부활 생명의 감정이 이 감정들이 이제 압도하는 지점들은 분명히 오거든요. 예. 그럼 그런 지점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심정적으로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도 경험하시죠. 네. 네. 좋은 생각. 여기 그 말을 듣는 사람 할 때 여기서는 그 소유격이 쓰였잖아요. 그 예. 말을. 예. 근데 여기 예. 그분에게 믿는 사람은 예. 여긴 역격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을 설명해 준다라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이고, 그거는 왜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개념과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다라는 건, 이 듣는다라는 게 순종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들음으로 그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말이라는 게 그냥 듣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존재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 믿는 사람, 역격을 표현해 드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소유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 그게 여기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글 번역의 아쉬움은 그런 거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목적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단어들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추상적이거나 네. 관념적인 느낌의 단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존재적인 측면을 예. 건드린다는 예. 게.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고민, 병준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관념적일까?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진정성 있는 외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관념적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설명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철학하니? 예, 라는 얘기 맞아요.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철학하니? 예. 존재의 의미, 예. 존재가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단어를 써야지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예.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또 변명 같지만 계속 쉽게 만들어 놓은 게 함정이라는 거죠. 쉽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답도 없어. 냉정히 말씀드리면 어디 가면 이 답이고 저기 가면 저 답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자꾸 이 관념화 시키지 말고 삶에 육화돼야 된다. 또 그것만큼 추상적인 게 또 없는 거죠. 사실. 예. 이게 뭐가 육화인 건지 저는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렇게 내 삶에 육화가 있죠. 그러면서 같이 육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자르고 새롭게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반복하게 될 때 진정한 육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마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제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함부로, 아니,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딱 지르고 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잠깐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보시면, 예. 51절도 한번 읽어.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좀 읽겠습니다. 8장 51절인데요.
요거 형제님 한번 들어주시고 네. 바로 기억하고 맞춰주시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에안티스 톤 로곤 톤 에몬 테레세 나나톤 우메 데오레세 에이스톤 아이오나. 예, 이 정도 되겠고요. 여기 지금 쉼표가 3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쉼표 있죠. 그 다음에 에안티스톤 로곤 톤 에몬 테레세 쉼표. 그 다음에 나나톤 우메 데오레세 에이스톤 아이오나 쉼표. 3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나인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영원 안에서 네오레세 우메 다나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 죽음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가 영원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요게 그 에이스가 아까 강준이 요것만 더 적어주실게요. 요 전치사 중에 에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into. 네. 예. 이 반대의 개념은 에크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예, 에크. 예, 이거는 이제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에서 밖으로.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여기 번역된 게 영원 안으로 사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에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 게 나하고 말을 여기서는 동일시했어요. 예. 이걸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로곤, 에몬. 여기 다 지금 목격적, 그 명사 단수 목적격이 쓰이고 있어서, 예. 나, 말. 나인 그 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로고스하고 동일시한 거죠. 예. 관사 네. 이걸로 똑같아서 관사, 명사가 두 개가 똑같아요. 대명사 죄송합니다. 톤 에몬. 에몬 남성 단수 목적격, 로곤 남성 단수 목적격. 요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쓰였죠. 여기 소유대명사인데 그냥 예. 같은 거. 예, 소유대명사인데 여기 소유격이 쓰이지 않았어요. 아까 5장 31절 보시면 나의 그 말이라고 돼서 에무가 쓰였잖아요. 네네. 여기도 지금 에몬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격이 이제 목적격이죠. 에몬. 그리고 로곤도 목적격. 톤이 뭐예요? 톤이 관사입니다. 더. 예, 이제 헬라어 관사가. 예. 그래서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로고스를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다음에 지키면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지킨다라는 개념이 이것만큼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지킨다라는 걸 준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셨겠어? 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겠지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은 말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뭔가 내용이 있고 내용을 더 들어가면 명령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 그게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테레오, 바라보다, 보존하다, 간수하다, 품는다. 예.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킨다라는 개념. 예. 이것도 어떤 전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게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나 안 했어 이렇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그저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표현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 그 자체인 그분을 그냥 간수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비유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제시적 측면은 그 사랑의 존재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사랑이 가장 여기서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장 남녀간의 사랑에서의 절정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때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봤을 때. 그러니까 에로스와 다나토스적 충동 그리고 뭔가 미움과 고통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휘발된 상태가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예,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예를 들자면. 혹은 아버지와 아니면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가장 우리가 상투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 뭔가를 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지킨다라는 상태도 지킨다는 게 품는다는 상태인데 이게 어떠한 목적성과는 무관하게 그저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만이 이 죽음의 두 가지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고스를 좋은 질문으로 혹시 아니 지키면 예.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을 꼭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구, 이 다나토스에 연루되어 있는 이 욕구는 뭔가를 지키든지 아니면은 못 지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욕망, 심판의 욕망에 항상 죄송합니다 쩔어 있어요. 예, 부패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 로고스 자체, 그러니까 아무 명령도 없고 뭐 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것도 없고 놀이도 없고 예 죄송한데 뭐 남녀간에 좀 데이트가 뭔가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뭐 절정인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걸로 이제 기억을 주자. 예 기억을 주자면 예 아니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사귀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 이제 저는 그때 성경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절정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로는 그래서 그때 관념과 추상이라고 예, 욕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이벤트를 만들고 플라토닉이요. 예,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벤트가 필요하겠구나 예, 그랬는데 예 잠깐만요 성경에서는 이제 말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명령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태가 아닌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보거나 품는 상태. 근데 그럴 때가 비로소 죽음과 이 본다라는 개념은 상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의 상태와 계속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볼 수 없게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8장은 계속해서 그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논쟁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죽음을 안 볼 거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죽음을 안 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다나토스의 그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터럭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조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죽었는데 너가 뭐 불사의 존재냐 막 이렇게 막 너 오만하다,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예, 여기서죠 지금 부정적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는 거죠. 예, 다나토스를 상관할 수가 없게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상관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선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또 하나 감당해야 될 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어.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한테는 또 죽음의 충동이 있네? 예. 죽음의 두려움이 있네? 다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너 원래 생명 받았는데 회방에서 없어졌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있음을 긍정한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과 충동에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좀 이걸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걸 나눴을 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죽음의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근데 없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적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동,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책임도 있고, 결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심판의 잣대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것까지 좀. 예, 그럼 좀 쉬셨다. 있잖아. 여기서 배우면 약간 4차원 같은 입체감을, 아니 3차원 같은 입체감이 느껴지고 4차원이랑 어감이 안 되니까 3차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2차원으로 내려서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예, 근데 이게 그냥 제일 예전에도 말씀 공부하면서 제일 들었던 생각이 제일 우려가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하려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존한다면 그렇게 풀어서 설명한다, 뭐 능력표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28살까지는 이런 개념이 머리에 없었어요. 저는 모션 안 써요. 예전에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설교학이라고 해가지고 심플하고 다이렉트하고 명확하고 영쾌하고 그리고 감동을 줘야 되고 이제 저는 진짜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누는 나눔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건 진짜 별로 없어요. 최소한 나눌 수 있는 이게 어느 때 비슷하게 보이나 이단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섭더라고요. 오늘도 저기 새로운 이단 자체를 찾아냈습니다. 생애의 빛이라고 그래요. 강병국 씨. 그 주몽회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할머니 안식일 교회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인데 그 강병국 씨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두 언약이라고 두 언약을 하십니까? 언약이 또 율법 냄새가 막 솔솔 풍기는데 역시나 뭐 강한 율법주의던데요 보니까 그럼요. 약속을 하니까 언약을 못 지켜서 지금 다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서울진 초등학교에서 똑같아요. 거기도 언약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이 특정하게 쓰는 단어들, 특정하게 쓰는 말씀 구절들을 보면 얘네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구나. 신비주의적인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에서 어머니 구절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확 짜증나는 거예요. 카톡 율법이 왜 사랑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부분이 막 침소봉투죠. 얘 또 율법주의적으로 빠졌구나. 딱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신비주의적으로. 근데 진짜 안타깝긴 하죠. 여튼 저는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졸려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정력대로. 그게 원래
원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원래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파데마타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인데 그게 근데 번역도 잘못됐고 근데 해석도 그거를 예. 그러니까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예. 뭐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으니까 이걸 안 하니까 네. 그대로 내버려뒀다. 한번 네. 지켜보자. 그런 맥락은 결국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유기론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잘못되면 뭐 부모가 뭐 자식 잘못될 때까지 지켜보는 뭐 이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뭐. 뭐 장난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집중해? 라이징 야, 소외감 느끼게. 왜 네가 왜 3명을 소외시켜? 공동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시는 라이징성이 있어요. 예,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말 시켜도 그런 캐릭터. 다음 구조는 좀. 야, 뭐 예술가도 쉬는 시간에 연습. 선생님. 네, 이따가 코인온이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앞에 하신 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쯤인데요. 로마서 5장 21절은 쓰시나요? 5장 21절에 있었고요. 예, 여기 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쭤봤습니다. 5장 21절도 여기 같이 있네요. 네,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글역하고 같이 원전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였던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왕노릇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누굴 통하느냐? 니아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 휘모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동의시가 됐던 게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와 디아 디카이노 시네스 의를 통하여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통하여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제 의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줄 환상도 그렇고요. 의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의를 쓸 때 디테일의 기준은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선악과 패러다임의 본질은 인간한테 있는 이 악을 하나의 결함과 극복의 개념으로 봐요. 부족함과.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면 선함을 취할 수 있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하는 게 바로 이 선악의 패러다임인데 이 디테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프레임에 이 수평적인 판에 묶여버려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기 좋을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디케의라는 건 여기서 이 선악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범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겠죠. 이 정의를 제가 우습게 취급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먼저 받아들인다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하고 여기하고 이걸 다 통합시켜버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회자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지금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실천은 우리의 의의 실천과 똑같은데 우리의 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악함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참 그게 아이러니예요.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곧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게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를 정교하게 썼습니까? 저희가 로마서 나눠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정교하게 썼어요. 과학적입니다. 이게. 되게 유기적이고. 왜? 바울을 찬양하죠. 그렇군요. 제가 자꾸 이게 너무 바울에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제대로 전사하고 읽어보시면 이게 좀 그래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는 제가 뭐 이런 건 아닌데 그게 항상 전제로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파악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의.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왕의 개념으로 주님을 쓰면은 또 그냥 이 논리예요. 이게 세상명의 논리죠. 가장 피라미드에서 힘쓴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항상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요, 어저께도 구약 얘기를 드렸지만 인간의 왕을 세워요. 꼭 아시겠지만, 예, 꼭 우두머리를 세우죠. 꼭 이렇게. 예. 또 병정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체와는 저는 상관없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제 이상하게 많지 이게 이렇게 돼요. 왕을 세우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의 주님, 이 왕의 개념은 인간이 세워놓는 이런 왕을 다 흩어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의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라는 게 어떤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 통치는 그때 있었던 이런 통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엄밀히 표현드리면 어떤 의견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한 존재가 이제 우주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넷이 있잖아요. 넷이 있었을 때 여기서 왕이 세워지거나 여기서 뭐 누가 의견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편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공동체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네. 내가 왕노릇하는 예. 거와 상대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통치 방식. 네, 그렇게 예. 그냥 이해하기 예. 마련인데 예. 그런 예. 그러니까 그리고 패러다임 안에 예. 통치 개념이 아니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통치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율법의 껍질을 깨고 이제 복음으로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게 돼요. 예, 대표적인 게 정원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의 주님이라는 통치 개념인데 근데 이 통치 개념의 해석이 만약에 여기서 해석이 되잖아요. 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직이다, 그리고 뭔가 질서 있게 해라, 뭐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무질서가 아니라. 근데 이 개념을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개념을 도입시키면은 새로운 통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파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까 율법에서 갖고 있는 스테스, 감정 영역, 하나님의 본질 영역 있고 이 본질 영역은 공통 분모인데 지금 저희 공동체가 지금 저희가 모였을 때 이거는 지금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편차가 있는 거죠. 삶의 궤적, 방향, 가치관, 이념, 성도 다르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 답과 이 방법론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기 버릴 때 이 위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조금 갉아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 개념은 사실 말하면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여기 그 부분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건 뭐냐면 그때의 죄는 깨우치지 못하는 죄 사망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이나 충동으로 바벨탑을 쌓는 상태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면 바로 저 왕이죠. 저 인간의 왕. 예. 그래서 구약을 다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는 다 그렇죠. 왕을 세우거나 육적인 만족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든 견뎌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예. 예. 그런 새로운 통치 개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볼게요. 6장 3절인데 여기 알지 못하느냐 아마 좀 이제 계속 반문하는 단어법을 쓴 것 같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받은 것만큼 이게 한정대명사가 쓰였거든요.
무엇 한 것만큼이라는 뜻으로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아진 것만큼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아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반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정대명사는 뭐예요? 호소이가 이제 관계대명사에 파생돼서 쓰이는 단어. 이 단어 자체. 예, 관계대명사 중에 한정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한 만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라는 게 아까 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 피스티오 받아들인 믿음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아진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코로고스 그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 안으로 계속해서 잠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간 속에서 잠기는 것만큼 그의 사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예. 그럼 여기서 사망은 어떤 의미냐면 코스모스 이거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세상의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피상적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다나토스 죽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정대명사의 그 지속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아지는 것만큼 계속 세례를 받는 거죠. 예. 괜찮다면 예. 그러면은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 이제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엔톨레 계명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계명이 사망 안으로 끌어냅니다. 예. 이게 7장이 로마서 7장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도출해내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모든 율법들은 그 목적과 존재 의미가 조회,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이 발견되어졌는데 발견되어졌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오셔서 그 뜻을 펼쳐주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나토스의 그러니까 다나토스에 파묻혀버려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계명이 발견되었지만 사망 안으로 나를 집어넣고 있다. 여기서의 사망은 이제 아까 5장 로마서 5장의 긍정적 사망, 6장에 말하는 긍정적 사망과 또 다른 지점. 죽어 있는 상태. 상태였죠. 예, 상태죠. 예, 발견되어졌죠. 뭐 문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다나통이죠 지금. 네네네. 근데 다나토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다나토스가 기본어고요. 네. 이 다나토는 이제 격변어가 있어가지고 헬라어는 격변어가 있을 때 이제 그 어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나톤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문법 저희가 할 때 재밌네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는 다 외워서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법 기호가 있으니까 기호를 보시면서 하시면
그래서 이제 기호 성경이 분해 성경이 그런 점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아까 그거 똑같아요. 내 말을 지키면 그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이게 사도 바울과 요한복음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킨다라는 거를 만약에 지금 여기 맥락으로 계명이구나, 계명 지켜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한 거죠. 이 법이 더 철저히 나를 속이는구나.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더 사망 안으로 끌어내리는구나. 예. 원래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다 의롭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수용한다는 건데 그게 죄송한데 그저 좋은 걸 좋은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살아 만드는 그 사망의 법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잘라내야 돼.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그런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지 다른 전쟁을 치를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전쟁을 못 치를 그런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뒷구절에 네. 아포크테이네는 이것도 죽는 거 관련이 있나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크테이노와 아포가 쓰였는데, 예, 크테이노와 아포도 아포다나토스하고 좀 유사합니다. 예, 지워서 없애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다음에 나를 이제 이게 에크파테센 철저히 속이다, 완전히 기만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게 이게 계명의 본질인지를 못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아포크테이네 나를 죽였다. 근데 이게 죽였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죽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한테 자기의 율법으로 스스로 죽이고 있었던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충동의 다른 일면이에요. 아포크테이노. 예. 학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율법이랑 계명이 같은 거죠? 그 율법은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한 의로움을 선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노모스 엔톨레 디카이노 디케. 지금까지 그걸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로 봤던 거죠. 디케 지금 여기 보셨잖아요. 네네. 디케, 의, 그다음에 엔톨레, 노모스. 예. 근데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디케 이 의가 있으면 여기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법이 있으면 또 세상이 말하는 법이 있거든요. 예. 의, 디케, 여기 세상의 정의, 하늘의 법, 그다음에 땅의 법. 예.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엔톨레도 마찬가지예요. 엔톨레, 계명. 여기도 계명이에요. 요것만 말씀드려요. 요거는 좀 복잡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끊어내고 이것만 받아들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 양심의 법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이 노모스가 있어요.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여기 정의, 그다음에 여기 질서, 계명. 근데 이 세 가지, 여기 땅의 차원에 있는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해방시킨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 사망으로 갇혀져 있던 걸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갇혀져 있는 계명, 율법, 의회,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또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에 교수님이 법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법이 사실은 특별법, 상황법, 그래서 또 법까지 다 집어넣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상황과 흐름 속에서 정말 내가 경전님이 살아갈 때 이 디케를,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존속해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하는 관계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예전에는 이 디케가 그냥 여기로 들어와 버리니까 넌 이래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로 계명을 끌고 갔으니까 죄가 철저히 나를 속여서 죽이는 거죠. 예. 그 관점이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